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2025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세요? 네. 저는 금년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작년 12월 3일 내란을 통해서 그날 밤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5년까지 안 가도 되겠다. 예.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겠다. 또 금년에 또 이 새로운 소망이 물론 좀 시간이 걸리고요.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히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을 기회다라는 귀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발견한 좀 새로운 책이 있어요. 시집인데 일본 작가 미즈노 겐조라는 분의 시집이에요. 이분이 1937년생이시니까 아마 우리 이옥훈 권사님하고 태어난 해가 같을 것 같습니다. 84년에 작고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좀 오래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이분이 낸 책 이후에 이제 일본 그리스도교단에서 묶어서 그 시집을 4권을 묶어서 한 권으로 냈는데 우리나라에 낸 책 이름이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것이 각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오늘 감사절이면서 두터운 이 시집인데 시집의 책명이 감사는 밥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의미를 담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11살 때에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눈과 귀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분이 15살에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였다고 그래요. 얼굴에 미소 짓는 것과 눈 깜빡이는 것. 이분이 그리스도를 접하고 시를 쓰게 되는데 눈 깜빡임을 통해서 언어를 표현하고 어머니가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일본어는 뭐 모음이 아에 우에 오잖아요. 5개면 거기에 맞춰서 눈 깜빡임을 하면 시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번 시는 길지 않아요. 보통 한 2연 정도 되면은 되는 짧은 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집의
서문에도 서문을 쓰신 분이 추천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용이 짧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우편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 하루를 시작할 때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오늘 하루도 성령 임재의 하루, 동행하는 하루를 자신의 이 짧은 글에 다 담아서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 중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38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에서 예수를 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심정을 시로 옮겼는데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한 과정임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누리다가 가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시를 다 읽어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감사예요. 감사.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처지, 환경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이분의 시의 내용들은 거의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또 계수해보고 감사하는 절기 주일이고요. 우리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감사입니까? 이분의 시집의 이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에게 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구절 속에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수확에서부터 밀보리 추수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더 좋은 알곡을 추수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작은 일에 감사가 있어야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맥추감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작고 소박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추수는 본격적으로 이거 만족하게 됨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가을의 풍성함 이전에 소박한 보리 추수 때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맥추절은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위치해 있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추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주셨냐? 오늘 본문 23장인데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있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 22장, 23장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제단에 대한 규정, 배상에 대한 규정, 도덕에 대한 것, 또 공평에 관한 것, 그 중에 23장 오늘 14절 이하에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가 아니고요. 광야 40년 생활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때에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농사에 대해서 뭐 들어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미리 받습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보리와 밀이지만 내가 밭에 뿌리고 처음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보리 몇 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리 명절에 신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시하고 척박한 수확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잠겨 있는 소박한 현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교훈도 배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맥추절, 우리는 7월 첫 주일 지키는데 단순한 보리와 밀이 아니라 우리 노동의 첫 열매, 신앙의 첫 열매, 수학의 첫 열매, 감사와 사랑의 첫 열매로 의미를 갖는 자리입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 때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1년의 절반을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도 우리에게 풍족한 기쁨을 줍니다.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먹을 음식을 풍족히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요즘 궁핍함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먹을 음식을 풍족히 얻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상을 읽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시대에 비추어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학교를 마치고서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가 서문박교회인데, 서문박교회는 이 서울 서부역 뒤편에 있는 이 산동네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이 교회 20년 전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신방을 가도 좀 정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정이 많은데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도 이 목사하고 또 신방 대원들에게 이 커피 한 잔을 내놓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밑에는 지금 믹스 커피가 이렇게 잔뜩 박스로 쌓여 있고, 또 제가 이 원두 커피도 매주일마다 내놓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신방을 할 때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참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옆집에서 커피도 구워오고요. 예전에는 커피 믹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커피, 설탕, 프림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제 구워다가 신방대원들에게 대접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저도 그때는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이 신방을 그때는 교회 옆에 주변에 교인들이 거의 다 한 90%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신방을 나가면 하루에 7집, 8집을 신방을 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근데 한 가정에서 이제 점심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점심 대접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신방대원 모두요. 그러면 신방이 아무래도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점심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점점 이렇게 딜레이 되잖아요. 12시에 점심시간 약속을 했어도 1시, 1시 반 이렇게 가는데 이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이 집사님, 권사님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예전에는 다른 가스레인지 이런 게 있나요? 연탄에다가 된장을 끓이잖아요. 목사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된장찌개를 계속 끓이는 거예요. 계속 끓이니까 막상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 시간이 되면 이 너무 쫄아붙어가지고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00년도에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갔을 때도 근처에 이 교회에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행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이게 교회 행사가 있어야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니고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 꼭 성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선물을 주냐면요, 이 콜라 한 병을 주는 게 2000년대인데도 그랬어요. 콜라 한 병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더라고요. 공동 식사하면서 콜라 한 병 마시는 거. 아직도 우리 세계 인구의 70억 명 중에 약 10억 명 정도가 기아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크게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불러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누가 많죠? 배불러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과다 영양에 의해서, 성인병에 의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불필요하게 굶어 죽는 사람보다 배불러 죽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먹을 음식을 풍족히 얻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편을 노래할 당시에는 추수가 끝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성도들의 외침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우리 삶에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오늘 시편 말씀 뒷부분의 말씀처럼 신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하루 식사 때 3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 삶의 불평이 사라져 행복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감사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습관으로라도요. 여러분, 습관으로라도 비록 습관이라 할지라도 복된 습관은요, 우리를 아름답고 성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 저녁에 감사기도, 이거를 꼭 실천합시다 하셨잖아요. 감사기도 속에는 하루를 되짚어 보는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편 132편은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고요. 오늘 시편 132편을 비롯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의 두 뜰 사이에 15개의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단, 그것을 의식해서 시편이 편집될 때 바로 이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 시편의 노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시편의 노래는 전부 다 암송하면서 항상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다요. 그 중에서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편의 시는 성전에 내가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1년에 3번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데 자 1년에 3번에 날 잡아서 올라오니까 정말로 큰 마음 먹지 않고는 못 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루 왔다가 우리처럼 교회 10시 반에 왔다가 점심 먹고 그냥 픽 돌아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몇 달에 한 번씩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귀한 마음을 갖고 소중한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올라오면 이 15개의 계단 하나 오르고서 한편의 시편을 노래 부르고 또 하나 올라서 또 하나의 시편을 노래 부르고 이렇게 15편의 시편을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계단이 많지요? 올라오시는 분들이 참 불편합니다. 그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올라오시는 나이든 권사님을 뵈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교회 올라오시는 거 참 힘드시죠? 대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메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는데 제가 오늘 이 하루 성전에 올라오는 마음이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왜 안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오르든 계단을 오르든 성전을 향할 때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일단 그만두고 교회 앞에 서면 찬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저는 외출했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골목, 책방 골목 앞에 다다르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부터 다 훑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앞에 서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다 좋지만 특히 감사 찬송이면 더 좋겠습니다. 옛 성도들이 구원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그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들 가운데 오늘 시편 132편 13절 이하의 노래를 선택하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성도들의 감사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겠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과는 함께 하겠다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거기에 펼치시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적 나눔 속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고받고 먹고 나누는 데서 감사를 얻습니다. 그렇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신 뒤에야 16절처럼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는 모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면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의 근간입니다.
세상 일에 현혹돼서 엉뚱한 길에 빠지는 이들은 대부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성전에 오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도 감사로 시작됩니다. 오늘 성전을 오르는 힘도 감사에서 나옵니다. 작은 보리와 밀을 감사하면 풍성한 알곡을 주시고, 광야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도 감사로 달빛을 만들고 은혜의 햇빛을 받아 그 상황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처지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돼도 감사할 조건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은 감사의 선포가 쏟아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15절 이하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 외침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간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주신 것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하니 감사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귀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에 놓여 있는 과일과 야채들처럼 주님 허락하심 속에 풍성함을 느끼고 그 풍성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